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이 12월 26일이네요. 오늘 12월 청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됐죠. 우리 도반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체험, 이 체험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게 제일 이제 많고, 그 다음에 그 체험 이후에 이게 뭐가 체험인지 어떤 경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체험에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경계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뭐가 진짜 체험인지에 대한 그 안목이 아주 부족해서 좀 헤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자기 확신, 이것뿐이겠구나 하는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와야지 뭔가 안정감을 갖고 공부가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분별에서 벗어난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딱 서기까지가 좀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체험의 경계를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에 부산되는 어떤 경계, 뭔가 텅 빈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 특유의 이렇게 어떤 이런 물질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식의 에너지라든가 기운이라든가 뭐 빛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체험의 증거로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경계, 신비한 경계를 잡으면 헤매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체험을 점검받아야지 그 이후에 헤매지 않고 이렇게 공부가 순일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헤매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오늘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여러분의 질문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체험은 어떤 정해진 그런 인연은 없어요. 정해진 인연은 없는데, 그게 되게 부지불식간에 아무런 어떤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부지불식간에 이게 다 와닿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한 분은 마음 공부에 대한 전혀 그 마음이 없었대요. 발심도 없었고,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식당을 하셨대요. 식당을 하셨는데 보통 저녁 때 한 7시 넘어서 식사 시간이 지나면 좀 한산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바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조용해지고 좀 한산해질 때 한 8시 넘어갈 때쯤 TV를 보는데 문득 TV를 본 게 아니라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에 대한 체험을 이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걸 찾다 보니까 뭐 선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면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진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마음 공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때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무런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성 공부에 대한 뜻이 없고 불교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불현듯 뭐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일어나는 체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마음 공부의 뜻이 없더라도 되게 힘든 경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힘든 경계는 그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희망적이지 않은 생각들, 어떤 불행한 생각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또 그 생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생각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 탁 놓아버렸을 때의 그 내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뭔가 완전히 마음에서 그야말로 완전하게 절망했을 때, 완전하게 좌절했을 때 이 하나가 쫙 온 천지에 가득한 체험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음 공부하기 전에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어서 이게 눈만 뜨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감당 못하니까 아주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먹고 뭔가 나름대로 비슷한 시도 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무거웠던 생각이 그 시야를 가리고 있던 거 아니면 나를 짓눌렀던 생각이 싹 빠져나가면서 온 우주가 그야말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총, 신의 은총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 같은 그 생명력이 그 깨어 있음이 온 우주에 충만하더라.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이것에 더 씌워진 아주 누더기와 같은 옷과 같은 거구나. 그때는 불행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극명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짓누르고 있던 그 아주 무거운 더러운 갑옷 같은 것, 나를 막 구속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그게 우리는 막 삶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존재가 다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식의 생각의 감옥에 딱 짓눌려 있어서 내가 삶이 힘들고 무겁고 존재가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했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이 확 벗겨지면서 온 우주가 이 하나로 충만한 듯한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진짜는 이거고 그때는 느낌적으로는 어떤 생명력 같았어요. 생명 너무 충만한 생명력 신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그런 느낌이 와서 이거 하나로도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지? 다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과 감정이 누더기 같은 아주 더러운 옷 같은 느낌? 더러운 갑옷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발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 믿고 그냥 살면 돼. 이거 충분히 누리면서 살면 돼 하면서 내가 세속을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하는 어떤 경험으로 딱 내가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때 뭔가 공부에 대한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그게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아왔던 그게 생각이나 감정에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하더라도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살더라도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있어요. 탐닉이 그런 쾌감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힘든 경계에 만났을 때 막 못 견뎌 하다가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어떤 2차적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무거움이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냥 그 위를 그냥 파도 타기 하듯이 타는 듯한 느낌으로 오히려 삶을 더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경험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 공부의 어떤 시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불교랑 그거랑 매치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 뜻을 두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의 경험이 이것일 수도 있겠다. 아주 그것도 물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기억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게 이 공부의 어떤 관문이었다라는 거는 아직도 나는 그거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공부를 딱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건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살아가면서 힘든 경계에 부딪혔을 때 문득 그 어떤 경계에서 탁 풀려나면서 느끼는 이 체험. 근데 그게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인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거죠. 그냥 그 당시의 문제를 가볍게 하는 어떤 계기로서만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공부의 인연으로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발심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열린 건데 마치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는데 우주 여행을 떠나지 않은 거와 같은. 근데 그 이전에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열렸는데 그 기회를 못 쓴 거죠. 그냥 사장시켜버린 거죠.
그래도 유효 기간이 있나 봐요. 어느 시점 지나버리면 그게 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체험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김태환 선생님 만나서 성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때의 체험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도 그러하냐 하면 아닌데요. 그러면 잊어버리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의문이 막 커져가지고 진짜 공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발심이라고 봐요. 발심. 그러니까 그 발심이 체험과 체험 이후의 혼란과 공부가 분명해질 때까지 어떤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주 여행을 떠날 때 로켓이 발사되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권을 벗어날 때 소진된다 하잖아요. 그 추진체에 다 에너지가 거의 들어간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발심이에요. 발심, 간절함. 진짜 진리를 깨닫고 싶고 이런 번뇌망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사실은 공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체험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재발심이 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간에 뭔가 재발심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발심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간절함. 근데 이게 간절하면은 바른 법을 이제 만나게 되고 바른 법을 만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체험하고 그 이후에 어떤 힘든 시기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면 우리가 보통 정체되기 쉬운데 그게 아직 밝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면은 그냥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돌아보지도 않고. 발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지금 체험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건 아주 중요해요. 진짜 이 도를 깨치고 이 체험을 했다면 그 나머지 없이 본래 완전하다고 본래 하나라고 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걸 맛보고 싶다. 그걸 한번 진리를 직면하고 싶고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런 것들은 뭐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뭐 특별하게 뭐 공부하는 사람, 아주 특이하게 난행고행하는 사람, 아니면 부처님이나 깨달을 수 있는 경지인 것이지. 나는 그냥 뭐 사실 이 한 소식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태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너무 공부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전통적인 방편에 의지해서 한 경우들이 대부분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며칠을 그냥 불철주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단지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연비도 하고 막 그게 그 정도로 고행을 해야지 그거를 극복을 해야지 공부가 되는 것이라는 것들이 암암리에 우리 그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환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라는 걸 알아요. 진리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진리가 되려면 뭐야 되냐면 어려운 공부하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면 진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제 막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 그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귀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고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할 수는 있겠죠. 어떤 경계를 보고. 근데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두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라면은 아주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아무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두루해야 돼요. 그게 진리죠. 진리라는 건 뭐냐면 틈이 없이 완전 꽉 차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벌레에게도 그게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 경에서도 준동합령.
에게도 다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어. 이게 진리가 아니야. 귀할 수는 있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진리라면은 아주 평범하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 어떤 상황에 있든 좋든 아니면 불행하든 아니면 앉아있든 움직이든 많은 거를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그다음에 숨을 쉬든 아니면 뛰어가든 걸어가든 늘 진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라 하면 너무도 평범하고 평범함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밀밀하고 우리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게 진리죠. 그럼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바라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게 진리라면은 지금 이 순간 당장 내가 맛보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안목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바른 어떤 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체험의 순간에 그거 알 수 있어요. 진짜 체험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체험의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체험의 순간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는 늘 있었던 거고 이제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구나라는 그런 알미 그 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체험했을 때 내가 새롭게 경험한 거는 진짜 체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잡지 않게 돼요. 근데 진짜 체험을 했다면 내가 아기 때도 체험하기 전에도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도 공부하는 순간에도 답답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여여부동한 것이어야지 진짜예요. 우리는 진짜를 공부하는 것이지 귀한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변함없는 거, 항상한 거. 항상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여부동이거든요. 여여부동. 항상 똑같은 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체험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 본인이 그 체험의 순간에 자각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에 이렇게 부합이 되는 것이었나요? 그 보살님이 체험하신 게? 그냥 이렇게 딱 무너지는 거 하나 그냥 뭐라 해야 멈춘 상태라고 해야 되나? 멈춘 상태요? 예, 공부만 있고 실제로도 뭐 이렇게 동문 들을 때 이 컵이든 볶는 게 하나 이렇게 제가 체험적으로는 전혀 되지가 않았고 그러고 나서 뭐 거의 1년 동안 네. 쉬지 않고 몽둥이랑 본문을 네. 1년 동안 했으니까 하루에 뭐 한 편씩은 예. 또 2시간짜리를 돌려갖고 하나도 안 놓치고 예. 막 정말 삐졌듯이 예. 다 들어서 일단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1년이 쭉 지나면서 조금씩 범문이 다르게 들리고 예. 조금 아는 범위도 이제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 그 처음에 김태환 선생님 법문도 또 중간에 한번 들었는데 예. 몽지라 선생님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뭐 들으면 뭔가를 아는데 김태환 선생님 법문은 그냥 이겁니다 이래갖고 뭔 말을 알아듣겠는데 그게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법문을 많이 선생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들으니까요. 너무 잘 들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 이 자리가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또 그 선생님 전 원장님 법문을 들으니까 이 자리를 계속 찔러주면서 이제 이 태양은 그냥 이렇게 비추지만 이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전체로 비춘다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감은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이게 자각이 됩니까? 시간 멈추지 않고 예, 있다는 거는 아는데 예. 그 감으로도 제가 생각을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문제는 예. 점점 내가 이 좀 알 것 같기는 하는데 예. 막상 경계를 딱 부딪혔을 때 예. 최고의 힘든 경계였어요. 예. 제가 좀
네. 엄청나게 불안하고 공포가 오는데 네. 사실은 나는 지금 성인이고 네. 언니인데 언니한테 버리는 걸 받을 이유도 없고 네. 그 한마디에 내가 10년 이상을 우울에 빠져 있었고 전전긍긍하고 근데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아예 그냥 이제 놓아버려서 나는 이제 놓아버려 더 이상 희망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일단 바라는 건 없었어요. 네. 놓아서 이게 다 놓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계가 체험하기 전부터 있었던 경계예요? 이건 힘든 경계가? 평생 있었던 평생. 근데 그게 이제야 닥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그 10년이 지나고 이 공부를 이제 한 거고요. 예. 했고 이 자리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언니하고 이렇게 작성하니까 또 안 좋은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언니가 저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에 내 생각이 언니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언니 생각하고 섞여갖고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걸 최근에는 알겠는데도 버스 마시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데 그 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하면 그래 하면 탁 들어놓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걸 뒤집어다 이러 보니까 고통이 막 엄청 오다가도 밥을 못 먹고 완전히 들어놓고 이러면 안 되고 다시 법문을 또 계속 법문을 의지하고 법문을 들으면은 다시 이게 언니가 아니고 내 생각이다. 이런 감은 없는데 그래도 그게 안 떨어져요. 그 묻고 싶어요. 그 불편한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딴 일입니까? 근데 그래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릴게. 네. 릴라 선생님 법문을 문쌤 보다 릴라 쌤 법문 더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다 하는 건 아는 근데 이제 웬만한 경계는 빠지다가도 이것이다 하면 금방 좀 알겠어요. 이게 최고의 내한테 최악의 경계라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안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벗어나려 하냔 말이에요. 그것뿐인데. 그것뿐이잖아요. 힘든 거 그것뿐이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거기서 조작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 힘든 거를 떠나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힘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잖아요. 여기 일어난 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 힘든 일의 본성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상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힘들면 공부가 아니고 편안하면 공부다라는 상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버리고 편안한 쪽으로 자꾸 이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조작이잖아요. 마음 쓰는 거죠. 이걸 지금 뭘 오지하기는 그냥 그게 그거죠. 거기서 밝아져야지. 좋고 나쁜 분별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고 나쁜 분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쁜 게 이거야.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서 법을 봐야 되죠. 법을 안 보니까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의 본성이 그러니까 색 즉시 공 하잖아요. 그죠? 색이 공이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공이 색이다. 이 말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고 아직 안목이 밝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색이죠. 이게 곧 공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화가 됩니까? 색이죠. 이게 곧 공이에요. 불교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게 색인데 이게 곧 공이다. 비었다 이거죠. 이게 곧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색즉시공이 본성이다. 이게 텅 빈 마음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게 분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막대기가 뭐 따로 있겠어요. 이게 마음의 표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지만 드러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보일 뿐이고 비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의 그 상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에 온 우주가 다 비치지만 거기 우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 거울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울에 그 상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물결의 비유도 마찬가지. 온갖 물결이 있지만 그건 물이잖아요. 본질이 물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거울에 온갖 상이 비치지만 거울만 있는 것이지 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 이게 그거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모습은 있는데 이게 공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너무나도 생생하게 실제로 그 순간에는 네. 이게 진짜 지금 이게 내 생각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밝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공부가 밝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울에 비친 상이 좋은 것만 예쁜 얼굴만 비추든가요? 못난 얼굴도 비추잖아요. 보기 싫은 것도 다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마음이 뭐냐면 예쁜 얼굴만 경험하고 싶어 이거예요. 못난 얼굴은 나타나면 안 돼. 그건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추한 얼굴은 나는 보기 싫어. 그래서 난 예쁜 얼굴만 볼 거야. 근데 거울이 예쁜 얼굴만 비춥니까?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비추죠.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데 그 모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분별하면 예쁜 얼굴, 추한 얼굴, 여자의 얼굴, 남자의 얼굴,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이렇게 분별하면은 다 나뉘죠. 근데 그게 하늘, 땅, 예쁜 얼굴, 추한 얼굴,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울만 있는 거지. 근데 보살님 뭐냐?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 거울에 비친 추한 얼굴은 보기 싫어. 예쁜 얼굴만 보고 싶어. 그냥 모양에 빠진 거야 지금. 법을 본 게 아니라. 그게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부탁드린 부분을 근데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버리면 없어진. 용광로에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가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이 이것인 것이지. 어디 용광로가 따로 있으면 어떻게 그건 둘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 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용광로가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이게 용광로인데 용광로가 따로 있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둘이잖아요. 그럼 용광로 아니고 거긴 용광로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둘 아닙니까? 그 입법이고 그거는 불입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죠. 지금 이게 용광로지. 용광로이자 곧 그게 용광로라는 게 공이라고 칩시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고통이 곧 공이고 공이 곧 고통이다. 번뇌가 곧 볼이다. 공부하시려고 하시죠? 편하게 살려는 게 아니죠? 고통 그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는 또 그 고통 피하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고통이 일어날 때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왜? 고통은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가 않거든. 우린 고통은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은 잡으려고 하는데 즐거움은 사실은 크게 집착은 안 하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고통은 피하고 싶어. 그게 중생심이라고. 중생심으로 공부하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중생심 뭐냐? 고통은 피하고 싶고 즐거운 건 잡고 싶고. 부처는 뭐냐? 고통도 이것이고 즐거움도 이것이고. 법을 보라 이거죠. 불법 공부하잖아요.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그 불이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색 가운데 어디 고통이 없습니까? 색 중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지. 색이라는 건 우리가 분별되는 모든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통도 분별되는 거거든요. 그게 곧 공이다. 그게 곧 이 마음이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법을 보면 되죠. 일어나는 그대로. 공부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바른 안목으로 보는 거 외에 그게 공부예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래 그걸 이걸로 본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저항을 하는 것 같아갖고 이게 또 조작이고 아닌데. 그 깨달으셔야죠. 깨쳐야죠. 그 감을 못 잡아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어떤 이제 감이 안 생긴 거예요. 네. 공부가 감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좋고 나쁜 분별이 작동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빠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할 생각이라면 그것이 이것임을 봐야 돼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요동치고 마음이 바빠져요. 그러니까 왜 힘든지 아세요? 그 일이 일어나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걸 경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투쟁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힘든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게 일어나도 이것임을 보면은 그게 오래 있지도 않고 뭐 실체성이 사라집니다. 그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지금 막 바쁘죠? 마음이. 멈추라고. 멈추면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요. 조작하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간택하려니까. 간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가 되면 우리가 뭐 공부가 된다는 거 안목이 밝아지면 그냥 그런 경험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합니다. 근데 마음이 바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똑같이 보면은요, 거기에 그게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고 남아 있지도 않아요. 그게. 자꾸 내가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경계는 다 똑같아요. 행복하든 불행하든 즐겁든 괴롭든 슬프든 기쁘든 다 똑같아요. 그 하나의 법성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결일 뿐인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잔잔한 물결을 한 집착하고 거친 물결은 경험 안 하려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똑같은 물결이 있고 그 물결이 곧 물 아닙니까? 잔잔한 물결이라고 해서 물이고 거친 물결은 물 아닙니까? 뭐 쓰나미도 물결이고 잔잔한 물결도 물결이거든요.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그 폭풍우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도. 그 물이지 그러면 그게 뭐 쓰나미는 물이 아닌가요? 그냥 공부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일이나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 그게 공부가 그 어떤 그 좋은 것이 공부라는 상을 강하게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이롭고 좋은 거. 그거는 이제 공부인 것이고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그 관념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그게 이거라는 거를 깨어나야 선사들도 얘기하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 거기가 공부를 끝낼 곳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깨치지 못하니까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이제 저절로 멈춰집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로는 이제 괴로운 거지만 그것 자체가 편안해져요. 편안한 견딤, 편안한 바라봄, 고통도 편안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조절, 힘을 딱 빼고 그냥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망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포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라는 것도 망상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 말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공부를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망상만 짓고 있는 거죠. 온전히 거울이 아름다운 얼굴, 추한 얼굴 그냥 온전히 비추거든요. 마음은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인연 따라 다 비춰요. 다. 근데 왜 나는 불행한 생각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 보면은 행복한 것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불우한 경계들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을까? 그거는 뭔가 거기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업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관점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밴 관점이 작동되고 있고 그런 시선이 나한테 이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보이는 상은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상처럼 진짜는 이 거울과 같은 텅 빈 성품일 뿐이다. 진짜는 이것일 뿐이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뭔가 이것으로의 어떤 그 귀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뭔지는 맑게는 알아듣겠는데 아직 이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일어나는 현상을 갖고 막 같이 판단하고 이게 나쁜 거니까 어떻게 하려고 막 바쁜 거야 지금. 진짜 공부를 하실 생각이시면 어떤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 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그 모든 대상을 이것으로 보세요. 모든 대상을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가까울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부정적인 경계 같은 경우 저절로 막 드러나거든요. 안 돼.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럼 그냥 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보라 이거죠. 이것임을 보라 이거죠. 거울임을 보라 이거죠. 이것임을 보라 이거죠. 그것이 이것이라는 걸 보라 이거죠. 그것이라고 따로 보지 말고 다 이거잖아요. 다. 하루 24시간 경험하는 게 틈없이 다 이거거든요. 어떤 경험상이 드러나든 다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상이거든요. 다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걸로 봤다고 어떨 때는 상으로 봤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 이거는 아니야 하고 막 거기서 헤매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막 헤매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또 이걸로 보다가 또 막 자기한테 막 이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계가 나타나면 또 막 헤매다니까. 뭐 그런 과정은 다 현실적으로 겪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습관이 발동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되게 크게 사로잡혀 있는 습관에 쉽게 막 사로잡혀서 그거에 지배를 받는데 결국 제대로 이게 드러난 사람이라면 결국은 헤매다가도 딱 이 자리에서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면 뭐냐면 그게 아주 괴롭고 힘든 경계라도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것으로 보라. 죽고 싶더라도 이거예요. 괴롭더라도 이거예요. 그 모든 상이 여기에서 일어난 그 있잖아요. 아까도 앞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누더기와 같은 거라고. 여기에 표상이라고요. 여기서 이게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이 이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조작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바꾸려고 하면 공부가 더 그르쳐지고 자꾸 그 조작하는 게 자기가 조작하는 거거든. 자기 입맛에 맞게. 어느 순간에는 또 빨리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 자체는 잊어먹고 그냥 그 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힘이 부족하고 아직 밝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시려면 멈춰야 돼요. 조작은.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이거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막 조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멈추고 진짜 이게 딴 살림인지 한번 보자. 작심하고 한번 보셔요. 절대 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자기가 진짜 직면하고 보게 되면 이제 그 조작을 멈추게 돼요. 물론 그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뭐 유쾌하고 유쾌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쾌하든 유쾌하지 않든 이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안목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례들은 누누이 많잖아요. 지난번 강연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몸이 아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이거라. 그리고 왜 제가 가끔 인용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 공부를 알아가지고 결혼해서 손주까지 뒀는데 손녀가 먼저 갔어. 너무 슬퍼서 우는 거라. 할머니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 도인이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느냐. 그러니까 네가 도를 모르는구나. 슬퍼도 이건 거예요. 아파도 이것인 거죠.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부동이거든요. 여여부동. 여여부동이 뭐야? 슬퍼도 움직이지 않고 기뻐도 움직이지 않고 즐거워도 움직이지 않고 괴로워도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여여부동 아닌가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슬프면 이게 안 돼. 슬픔을 경험하면 뭐 공부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자기 법상에 갇혀가지고 헤매 다니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 그대로 이것임을 밝게 볼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바른 안목으로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별 수 없어요. 공부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목이야. 안목. 눈이 열려야 돼. 이게 진짜 용광로와 같다라는 말이 이게 온 우주가 용광로와 같은 거거든요.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용광로라. 여기에 온갖 잡석들이 다 끼어들고 온갖 물건들이 다 끼어들고 다 요 하나로 녹아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다 온 우주가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슬픔도 이 안의 일이고 괴로움도 이 안의 일이거든요. 용광로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한 개의 용광로밖에 없어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용광로가 아니에요. 진짜 용광로가 아니에요. 그건 상이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그건 두 입법이지. 이미 이게 온 우주 전체가 용광로죠. 이미 지금 활활 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이잖아요. 어찌 우리가 우주를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식의 비유냐면 나는 아직 우주를 경험한 적이 없어. 우주를 보고 싶어. 그래서 우주가 어디 있을까? 나는 그게 갈 거야. 막 헤매 다니는 거야. 뭐 어디 해운대 앞바다에도 가보고 뭐 고당봉에도 올라가 보고 뭐 저 서울에도 가보고 저 미국에도 가보고 우주를 찾아서 막 그 우주선 타고 막 저 위에도 올라가 봐요. 그래서 우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왜? 이게 우주 안의 일이잖아. 거기까지 뭐 어디 해운대 앞바다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고당봉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이제 우주선 타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여기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야. 그냥 헤매 다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우주는 이런 걸 거야 라고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용광로를 찾는 것도 똑같은 거고 법을 찾는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법을 벗어난 적이 있고 어떻게 이 마음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 재주 있어요? 그 벗어날 재주 있어요? 한번 마음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것이 마음 밖에 있는 일인지.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 밖에 아무것도 마음이라는 그 테두리 밖에 뭐가 없어. 마음이라는 테두리가 없어요. 이건 무한이에요. 테두리가 없는 거 이거는 여러분 존재 자체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제 본성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분별해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맞다 틀리다. 분별할 수 있죠. 우리가 분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근데 행복해도 이거고 불행해도 이거야. 슬퍼도 이거고 아파도 이거고. 힘들어도 이거예요. 어쩌겠어요. 그게 진리인 것을. 법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게 맨날 유유자적 놀고 막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할 일이 없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꿈에 속아서 헤매다니는 것일 뿐이고 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엎어쳐도 법이고 자빠져도 법이고 코가 깨져도 법이고 바로 서도 법이고 뒤집어져도 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바로 서고 뒤집어지고 이거잖아요. 다 법인데 그럼 뭘 하겠어요? 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바보지. 삶은 여전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예전에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분별심에 빠져서 그거를 바라봤다면 그게 자기 마음의 일이라는 거를 밝게 보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도를 깨쳤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아니에요. 각자의 인연대로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리얼이었는데 이제는 영화 같아. 스토리가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지도 않고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다 리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의 분별상이다 이거예요. 분별이다. 분별. 분별상. 분별상. 분별이면 이게 마음에 일어나는 의식의 작용. 분별상. 허상. 망상. 환상. 그림자. 근데 그런 거죠. 진짜 아픈 거와 어떤 영화에서의 아픈 거의 차이라고 할까요? 영화처럼 그거를 원래 실제가 그런 거죠. 실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그거예요.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해가 아니죠. 이건 깨달아야 되죠. 아직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서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게 이해하고 진짜 체험적인 전환하고는 달라요. 이건 체험적인 전환이거든요. 체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가 아니에요. 응작 여시관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라가 아니야. 그렇게 보여 그냥. 그게 진정한 공부의 효험인 거죠. 깨달으면 그렇게 보여요. 못 깨달으면 보려고 노력해요. 그건 조작이죠. 그래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뭔가 고요한 상을 공부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법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 왜? 아니 이 괴로운 게, 이 힘든 게 마음 밖에 있는 일이냐를 잘 보십시오. 철저하게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이면 거기서 멈추고 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거기서 막 허둥지둥 되지 말고 진짜 이게 진짜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마음 밖에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아직 제대로 못 봐서 지금 그런 거예요. 보세요. 다 똑같아. 그게 아무리 힘들어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힘들면 힘든 것 뿐이야. 좋으면 좋은 것 뿐이야. 아프면 아픈 것 뿐이에요. 괴로우면 괴로운 것 뿐이에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이거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 뿐이야. 그냥. 힘들면 힘든 것 뿐이야. 근데 힘들지 말아야지가 없어요. 그냥 힘들면 힘든 것 뿐이지. 갈등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쁘면 예쁜 것 뿐이야. 안 예쁘면 안 예쁜 것 뿐이고, 즐거우면 즐거운 것 뿐이고, 괴로우면 괴로운 것 뿐이야. 원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법에 밝아지는 거예요. 법에 밝아지. 일단은 법에 밝아져야 돼요. 일단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 법에 밝아져야 돼. 지금은 그걸 얘기죠. 평등지, 차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등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차별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평등지가 완전하게 드러나야, 등각이 돼야 차별지에서
똑같이 보면서 그래도 불행하지 않게 사는 길을 모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그게 차별지죠. 아무리 꿈과 같은 일이지만 악몽을 이렇게 하면 악몽을 꾸고 이렇게 하면 악몽에서 벗어나는 걸 아는데 누가 악몽만 계속 따라가겠어요. 똑같으니까 악몽 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법상이거든요. 저절로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본래 똑같아요. 그게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밝게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마음이 가다가 진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것뿐인 것이고. 근데 마음이 있다 보면 또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자기 삶의 흐름의 인연이 이렇게 물꼬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똑같다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데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걸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환상이에요. 이게 완전히 똑같다는 게 등각이 돼야 돼. 등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고통과 불행이 똑같냐? 그거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나와 죽비가 똑같냐? 이게 등각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 똑같지 않으면 이게 먼저라. 평등지가 드러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취사 선택하고 따로 보고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아직 이게 안목이 밝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게 뭐냐? 점점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작아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뭔가 괴로워도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쪽으로의 수축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아가.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그게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지 우리가 죽고 나서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계속 차별된 그런 여여부동한 그런 경계가, 그런 공부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다 법상에 갇혀가지고 조작하는 거예요. 미세한 어떤 차별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한 물건도 없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완전히 그 갈등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에 뭔가 남아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 왜 그게 이 기준에 안 맞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거에 부합돼야지 공부인데 왜 안 맞지? 이게 갈등이에요. 그게 법상이 남아있으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공부가 아니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 법상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게 법상이 다 부서지는 게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내가 사라지는 거고 그게 완전한 평등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 분별상 차별 경계를 평등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연에 따라서 어떤 세속의 어떤 인과법에 맞게 행하게 되는 거고. 뭐 맞게 안 해도 상관없어. 뭐 맞든 안 맞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때 돼서는 모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도 필요 없어요. 뭐 뭔가를 밝아져야 된다, 더 밝아져야 된다, 걸리지 않아야 된다. 걸리는 거나 걸리지 않은 거나 똑같아. 조복시키거나 조복시키지 않는 거나 똑같아. 문수 반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때 돼서는 조복시키나 조복시키지 않는다가 필요 없다. 그 조복 안 된 게 아직 평등한 게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따로 있는 것들이 조복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아직 법에 대한 사항 따로 두고 있는,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거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목이 밝아질 때까지의 방편의 말인 것이고 나중에 진짜 완전히 하나로 뻥 뚫려버리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그냥 어떤 그냥 뭐죠? 아지랑이가 춤추는 일에 다름이 없죠. 실제는 이 거울과 같은 성품 하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가 이것임을 보게 되죠. 거울에 비친 상이 다 드러나도 거울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을 보면 그게 보고 거울이 되는 거죠. 상을 보면. 그래서 이 고비에 걸려 있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때 뭐냐면 지난 문수반야경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편안한 견딤. 그 모든 것이 이것으로 보면 이상하게 그 괴로움인데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편안해요. 그게 이 희한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못 보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혼미해지는 거예요. 멈추고 이것임을 보면은 그게 오래 가지도 않고 오래 묶여 있지도 않고 남아 있지도 않고. 멈추면 안 되고 막. 그 제대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깨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이거구나라는 게 깨어나면은 저절로 멈추게 돼요. 예, 예, 예. 그럼 저절로 힘들어도 그냥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별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습 따라가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분별에. 근데 모습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소리가 일어나거나 이거거든요. 이게 살아있죠? 이거. 있죠? 이거거든요. 이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산입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아, 꽃이 아름답네요 하는 것도 이거고.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하는 것도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상, 생각, 느낌, 감정, 감각적인 거에 사로잡히면 이게 자각이 안 되고요. 그게 뭐가 됐든 뭐 어떤 이야기가 됐든 뭐 어떤 느낌이 됐든 감각적인 것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그냥 마음이 딱 멈춰지면 그냥 이거라는 게 다 여기의 일이라는 게 다 자각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밀밀하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틈없이. 그게 어떤 감정의 차별에서도 똑같은 것이구나. 그렇죠?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도 똑같은 것이고 이거구나.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다 이거구나. 법이라는 생각,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다 이거구나. 깨어남의 연속이죠. 덜 깨어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아직. 그럴 때 특히나 우리가 잘 깨어날 수 있을 때는 힘든 경계를 마주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 이제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포기가 되면서 이게 아니면 깨달아지면서 포기가 되기도 해요. 아, 이게 다 이거구나. 내가 이 법을 버리고 딴 법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걸 자꾸 얻으려고 했구나라는 그거를 알아지면서 이제 그 조작이 멈춰지게 되고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자꾸 이런 식의 그 감정의 골에 계속 일어날 때마다 사로잡히는데 이게 딴 살림이냐 이거예요. 다른 집안 일이냐 이거예요. 이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면 어느 순간 때 딱 깨어나게 되고 뭐 그렇더라도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점점 그것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점점 약화되면서 좀 더 안정을 찾아가 더 쉬워지고 더 공부가 힘을 얻고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게 공부예요. 이후의 공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좀 진짜 공부에 뜻이 있으면 몰입이 돼서 이게 빨리 진척이 되기도 완전 오롯이 그 공부에만 몰입이 되면 그게 또 빠를 수도 있어요. 거의 저는 공부 시작한 지는 얼마나 안 됐는데 네. 이 생각 말고는 그러니까 법문도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거의 법문을 듣고 생각은 항상 여기 가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냥 좀 무심하게 또 지내다가 갑자기 이 경계가 타보니까 이번에 공부를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그냥 이건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시는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건 내 마음에는 권리가 있는데 네.
그렇게 또 쉽게도 안 오시더라고요. 예. 이번 게 어제 또 갑자기 자리가 비어있어가지고 아, 예. 꾸준히 그 마음을 두고 하면은 그 한 만큼 공부가 이게 힘을 얻거든요. 밝아지고. 자기가 공부에 마음을 둔 만큼 이제 공부는 힘을 얻어요. 이게 진짜 그래요. 의미를 두고 그렇게 중요함을 두고 몰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어요. 공부에. 달마 혈맥론 지금 할게요. 47쪽입니다. 6. 묻는다. 이미 움직이고 동작함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체가 무상할 때 어떻게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답한다.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묻는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무슨 까닭에 보지 못합니까? 스님이 말한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없는가? 답한다. 꿈꾼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꿈을 꿀 때에 그대의 몸은 그대의 본래 몸인가? 답한다. 본래 몸입니다. 다시 묻는다. 그대의 말과 움직임과 동작은 그대와 따로 있는가? 따로 있지 않은가? 답한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스님이 말한다. 이미 따로 있지 않다면 곧 이 몸이 그대의 본래 법신이고 이 법신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이미 묻는다. 이미 움직이고 동작함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체가 무상할 때 어떻게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움직임, 동작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마음인데 육체가 무상하고 흩어질 때 왜 어떻게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하기를 본래 마음은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닌데 볼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흩어지고 무상해지는 것도 이게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뭐 아주 힘든 일이든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몸이 흩어지는 순간의 경험이든 의식이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눈앞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생사가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생사가.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안목이 안 열려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본래 마음이 늘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대 스스로가 아직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묻는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무슨 까닭에 보지 못합니까? 스님이 말한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없는가? 이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답한다. 꿈꾼 적이 있습니다. 묻는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그대의 몸은 그대의 본래 몸인가? 답한다. 본래 몸입니다. 다시 묻는데 그대의 말과 움직임과 동작은 그대와 따로 있는가? 따로 있지 않은가? 꿈꿀 때 그대의 본래 몸이 있고 그 몸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 몸과 따로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과 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몸과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스님이 말한다. 이미 따로 있지 않다면 곧 이 몸이 그대의 본래 법신이고 이 법신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근데 이게 이해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체험을 하면은 이 몸이든 몸의 움직임이든 아니면 이 몸 밖에 여러 가지 현상이든 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서 이 법신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본성이 이거고 몸의 움직임의 본성이 이거고 그다음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본래 마음인 것이죠. 다 이제 거울에 다 비추잖아요. 어떠한 것이 비추든 거울을 떠나 있나요? 거기에 이 몸이 상이 비추면 그것이 그 상이 곧 거울이잖아요. 움직여도 거울이고 이 몸이 움직여도 거울이고 이게 몸이 만지는 어떤 꽃도 다 거울인 것이고 거기에 비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몸이 곧 본래 마음인 것이고 꽃이 곧 본래 마음인 것이고 움직임이 곧 본래 마음인 것이고 온 우주가 곧 본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딱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 마음 밖에 있는 게 있느냐.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내 몸, 움직임, 꽃, 그 밖에 모든 사물 다 이 일 아닌가요? 생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거를 보면 돼요. 다 이거잖아요.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도 이 일이고 현재의 일도 이 일이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일이고 현재의 일도 이 일이고 미래의 일도 곧 이 일. 이게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이게 시공간 이전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시공간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이거는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의 모습도 없고 승속과 노소도 없고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닦아서 깨달음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없고 근력도 없고 근육의 힘, 용모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가로막을 수도 없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가고 오매 자제하여 신령스러이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식의 사례 같은 거 많이 얘기해죠. 뭐 이제 생기고 소멸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쁘고 오고 가고 옳고 그름 남녀 승속 노소 성인 이게 다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전부. 이거 너무 부족해요. 그냥 다야. 그게 다 이 일인데 그 어떠한 모양도 여기에는 실체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이 모습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그 모습의 본성이 다 이건데 진짜는 이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색이고 공이라는.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 뚫려 있어요. 다 뻥 뚫려 있어요. 온 우주가 다 뚫려 있는 게 눈앞 우리가 마주한 이 세계의 진실이죠. 그거에 이제 좀 그 공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거에 크게 마음 쓰지 않게 돼요. 아직 이 세계에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몸이 나라는 어떤 의식, 마음이 나라는 의식이 이제 더 아직도 그 분별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더 힘든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곧 하나인 이 마음, 텅 빈 마음이다라는 거에 더 익숙해지고 밝아지다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좀 더 안정이 되고 예, 쉬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상관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알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힘은 이제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안목이 어느 시점 되면 확 변환이 되는데 힘은 아무래도 10년 익숙한 사람과 40년 익숙한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계, 밝아진 세계에 익숙한 것이. 그래서 점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그러겠죠. 그래도 또 여전히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사라질 건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온의 산을 통과하고 생사의 강을 건너니 어떤 업이라도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대요. 석벽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가고 오매 자제하고 신령스레 통한다. 오온이 산을 통과하고 오온의 산. 그러니까 이 산이 장애물이 오온이라. 오온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온의 산을 통과하고 생사의 강을 건너니 어떤 업이라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가 없다. 어떤 식의 어떤 업에 의해서 분별된 상이라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곧
공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 분별상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건만 달라져도 이게 다른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가 지금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제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저절로 소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이 상황을 경험하는데 드러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럼 그게 뭔가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냥 뭔가 이 마음에 다 자기 업력대로 보고 있는 거라 사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공부하면 할수록 좀 놀랍죠. 놀라운 일이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간다. 오온의 산을 통과하고 생사의 강을 건너니 어떤 업이라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소화가 돼요. 이게 이제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게 돼요. 처음에는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자기 현실이 되면 어려운 말이 되지가 않죠. 그냥 다 일어날 거는 일어나는데 그냥 그때 그뿐이에요. 그냥 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는데 자기. 그래서 이런 진실에 눈을 뜬다는 것이 우리가 자유이고 해탈이고, 우리는 어떤 이 몸과 마음에 갇혀가지고 구속받아 왔잖아요. 근데 이 전체성이 자기라는 자각이 오면은 좀 더 진실에 이렇게 밝은 눈으로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경험이라도 되게 가볍죠. 그냥 무늬만 그러할 뿐이기 때문에, 모양만 그러할 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업습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공부 끈 안 놓고 간다. 이 심정으로 가시면 지나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끈 놓지 않고 계속 가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